좀 의자가 편안하십니까? 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작년보다 더 좋아질 겁니다. 아멘. 이제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표가 무릎으로 승리하자.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표가 주로 기도와 연관되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주여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겠습니다. 기도와 연관됐던 일이고, 올해는 아예 노골적으로 무릎으로 승리하자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받아자겠습니다. 무릎으로 승리하자. 다시 한번 무릎으로 승리하자. 아멘. 치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릎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깨닫게 된 것은 무릎으로 승부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머리와 지식이 아니라 무릎으로 승부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릎으로 승부하면 승리한다. 아멘. 무릎으로 승부하면 승리한다. 이거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목회를 해가면 해갈수록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우리 성도 안에 이런저런 간증의 제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원래 모태신앙인데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 저희 부모님들은 비교적 말씀을 지키려고 순박한 시골 사람이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이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농사철인데도 철저하게 주일은 쉬고 또 소도 빌려주지도 않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다녔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참 그런 면에 제가 참 존경하게 되는데, 그런데 저희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잠을 자려고 눕습니다. 저하고 이제 아버지가 같이 잠을 자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아들 딱 붙잡고 손을 잡든지 머리 안수하고 한번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평생을 그걸 못 해봤습니다. 같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분명히 잠을 자는데 뭐가 오물오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어색해 하셨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 당시는 기도 좀 크게 하면 되지 왜 기도 안 왜 저리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습관을 저도 배운 겁니다. 나도 원래 기도 저래야 되는 거구나. 배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조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삼촌이 되니까 또 신학생이니까 이제 병원에 이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럼 신학생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와라,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아버지처럼 45도 틀어가지고 원산을 보면서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몇 초 만에 기도를 끝내버렸습니다. 영적 분위기를 아시겠죠? 결혼해서 제가 이제 첫 애를 어렵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배에다가 손을 넣고 안수기도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수기도 이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낯설고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뤘습니다. 이때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왜 그렇게 기도를 아끼냐? 그런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이 목사가 되었는데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새벽 기도할 때, 또 예배 때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하면 되지 뭘 따로 기도하냐?
자, 그런 생각이 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별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뭘 기도원까지 가냐? 그랬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약 한 5, 6년 전에 제가 산기도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또 목회에 대변혁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으면 승리한다. 이걸 제가 온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막 가슴에서 이 뜨거움이 막 용수처럼 치듯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제 안에 영적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제가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여러분 제 설교에 은혜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가 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늘 하는 말이 당신 설교가 다 좋은데 하나가 빠졌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이게. 그럼 네가 해봐라 말이지. 목사에게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이거였구나. 그리고 아내가 당신 설교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은혜 받으면 다 된 거죠. 이 사건 이후로 기도가 제 목회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새벽 2시 반에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영적 지혜 충전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보약을 먹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맛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기도하면 된다. 이게 말이 아니라 제가 체험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청강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진 그때에 우리가 사역자들 또 우리 교인들 함께해서 산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새벽기도 때 우리가 특송을 하게 되고 5주 때 또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게 되고 금요 기도회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신전 내에 다음 주 제가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뭘 기도해? 교회에서 하면 되지. 자,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가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은 굉장한 사명이다. 이거 아껴서 안 되겠다. 여러분, 이거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어색해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틈만 나면 안수기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 금요 기대 때도 안수기도 하고 월시작 때도 안수하게 되고 아픈 사람 있으면 제가 전화상으로도 기도하게 합니다. 목사에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느 것보다도 귀한 일이다. 이게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들로부터 새벽기도 특송을 부담을 많이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말 듣게 되었을 때 목사가 성도를 괴롭힌가? 이거 하면 그만둬야 되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성도를 잘되게 하는 길이다. 몸은 피곤하겠지만 영혼이 살아나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50일 이상 여러분 새벽기도 나왔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기도는 공부가 억지로 됩니까? 저절로 됩니까? 좋은 일은 약간 강제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역자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가족들을 보내셔서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 꿇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 한번 무릎으로 승리하자는 표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받아서 무릎으로 승리하자. 다시 한번 무릎으로 승리하자.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간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릎으로 승리하자 이 말은 단순히 기도하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기도로 끝장을 보자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무릎으로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면 적당히 기도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다 어떻게 했느냐? 끝장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 저리 가라. 그러면 물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버릴 만큼 절규하며 부르짖다는 거예요. 끝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멈추셨던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겠다.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이방인입니다. 딸이 중풍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나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아주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끝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장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끝장을 보는 심정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밤중에 친구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집에 이제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이 없습니다. 그 옆집에 갔는데 참 이미 자려고 다 누웠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두드렸을까요?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귀찮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임마,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귀찮아서 준다, 속 시끄러워서 준다, 강청함 때문에 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끝장을 보는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겠습니까?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장을 보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죽음보다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이번에 우리 무안의 비행기 사고를 보십시오.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족, 직장, 친구,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도둑놈이 쳐들어왔습니다. 한 집에 있습니다. 애들만 무섭습니까? 아니면 부모도 무서울까요? 부모도 무서운 거 똑같은 겁니다. 부모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아담 때로부터 내려왔던 저주를 끊어버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 아담 때부터 내려왔던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시면 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일 뒤에 나는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우리 무한 사태, 공항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승객들은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장은 다 보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착륙하게 될 때 기장은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막연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여자분들 출산하게 될 때 첫 애를 놓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 애 놓는데 뭘. 그러나 첫 애 놓을 때 정말 난산을 통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애를 놓으러 가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보다 공포가 더 심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공포가, 십자가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셨습니다. 대부분의 사형은 순간으로 끝납니다. 죽는 순간은 찰나로 끝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을 온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되는 걸 압니다. 그때 넘어지면 군인들이 채찍으로 자기를 때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채찍 끝에는 갈고리가 있어서 살찜이 뜯겨나가는 도 압니다. 또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자신이 채찍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도 압니다. 침뱉음을 당하게 되고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십자가를 지냐?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릴 때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와서 약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죽는 것이 십자가인 걸 안단 말이죠. 이때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빠져서 정말 타는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음 앞에 굉장히 두려움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보시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십자가가 두려우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십자가에 진다는 것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상 십자가 앞에 서게 되니까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피해버립니다. 내가 안 하면 되지 뭘. 요나에게 하나님 사명을 맡겼습니다. 니느웨성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아니까 안 가버리는 겁니다. 마가라는 제자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게 될 때 혼니부를 쓰고 따라가다가 자기도 그 일을 당할 줄 알고 혼니부를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위기를 닥치면, 문제를 만나면 도망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피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배신합니다. 사람이 언제 배신합니까? 막다른 골목 가면 배신하는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했던 그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 끌려가게 되니까 나는 모른다,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일제 36년 동안의 6.25 전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직장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버립니다. 직장 그만둬 버립니다. 교회다 그러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놔버리는 겁니다. 교회 옮겨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의 문제 앞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도망가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부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서웠지만 두려웠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버거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벗어버리고 싶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 한계를 만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청강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41절 말씀 보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로 끝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피해버렸던 그 십자가, 지금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그 십자가, 두려움에 떨었던 그 십자가 앞에 더 이상 이 문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끝장을 보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끌려가고 피해가고 싶지만 오늘 예수님 모시면 기도로 적당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 끌려가지 않고 여러분 끌려가지 말고 끝장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44절 계속해서 보면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셨다 하면 되는데, 무릎 꿇었다 하시면 되는데, 근데 뭐가 나옵니까? 수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랬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에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두렵기는 하지만, 무섭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44절 보게 되면 땀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땀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운동하다가 땀을 흘리지만 기도하다가 땀 흘려본 적 저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 밤에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기도하다가 땀이 맺히는 게 아니라 땀방울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정말 기도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온몸을 흔들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실내가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밤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기도하다가 땀방울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기도에 집중하셨게 되었고 기도로 끝장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랬는데 모세의 혈관이 다 터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에 생명을 걸으셨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A, B와 B, C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끊어버려야지, 지금까지 내가 해야지, 늘 머무르고 있던 그 문제,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끊어버리게 되는 신앙의 변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마음먹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해야지, 그런데 운동이 됩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그런다고 다이어트 됩니까? 공부해야지, 그런다고 공부가 되나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른 작년처럼 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신앙의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습관, 늘 하던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로 끝장을 보겠다, 내 믿음 생활을 이것을 한번 결판 보겠다, 여러분 그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산기도 갈 때 그냥 목회가 그냥 갔으면 저도 그렇게 했겠습니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심각한 위기 앞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단하고, 그래서 이런 산기도 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어떤 문제를 끊지 못해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끊어지겠지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은 이때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지게 되고 늘 끊어져야 될 것 같은데 끊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하나님 지금 감동대로 올 한 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끝장 보겠다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음이 확 물러가게 하셨을까요? 죽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비굴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웠던 그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 이러면 당당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판 앞에 서게 된 빌라도가 살려달라고 손이 대고 빌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죄목을 막 억울하게 뒤집어 씌웁니다. 근데 뭐라 합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억울한데, 총독인 자기가 봐도 너무 억울한 일인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시는 겁니다. 누가 놀랬다고요? 빌라도 총독이 놀란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오게 되었을까요? 이 능력이 어디서 오게 되었을까요? 한밤에 밤을 새워가며 기도로 결판 보겠다는 그 기도 때문에 이런 확신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런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무릎 꿇는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더 놀랍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클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 클까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할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물질도 주시지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근본을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까다로운 사람, 부담되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 얻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 들으시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이
간증했던 중에 하나가 이게 생각이 납니다. 목회 처음 하시게 될 때 정말 괴롭히는 한 분이 계셨는데 설교할 때 이쪽으로 보기도 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이래야 되겠습니까?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가서 꽉 안아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품어낼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 믿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밤에 결단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목사라고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는 사람에게,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기도로 끝장을 보겠다고 한번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를 마감할 때 그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몸은 수분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합니다. 의식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는 말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저주가 나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다. 의식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이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운명하시게 된 겁니다. 누가 죽음 앞에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은 사람만이 이 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죄의 뿌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영생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우리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물질의 문제를 만나든지 사람의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기도로 끝장을 보리라. 기도하는 축복이 2025년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 이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청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